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빌립입니다. 12제자 빌립. 이 빌립은 예수님이 12제자이면서 또한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자, 그렇게 해서 택함받은 사람이 또한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이 누구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격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온다고 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준비된 사람은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정복이 되니까 기대가 되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려워요. 야, 오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심판이 올 때 내 이 상태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 두렵지 않아요.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또한 귀가 안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열리고자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그럼 열릴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세상 것을 향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올라갈 때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 가장 좋은 것인데 너희가 구하기만 해라, 내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 것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것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것 성령님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12제자로 이렇게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빌립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제자 4번째까지 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까지 지금 이제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입니다. 빌립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장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만났어요. 이 빌립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빌립의 이름의 뜻은요, 말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죠. 말을 사랑하는 사람, 말을 좋아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제 빌립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신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이 사람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그럼 세상 좋아하는 이 마음에서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이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할지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세상을, 돈을 경히 여김이 되고,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김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니 이 사람은 따랐어요. 세상 좋아하던 데서, 말을 좋아하던 데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좋아 안 하면 세상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습니다. 어디 중립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죠. 그 수많은 사람들, 아합 시대 가장 우상이 많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바알신을 찾아요. 비가 내리지 않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길까 저길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머뭇하다 할 필요가 없다.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바알 섬기는 데서 빨리 돌아서라. 오늘 제자들의 특징은 빨리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4명의 제자가 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오늘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은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되었어요. 좋아하는 대상이 빨리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것보다는 예수님 좋아하는 게 빨리 바뀌는 건 좋은데 세상 것 좋아하는 것이 너무 빨리 바뀌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1분 뒤에 나빠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믿다가 안 믿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가다가 좋은 일 있을 땐 주님이 잘 믿어지는데 기분 한번 탁 나빠지면 바로 이게 얼굴 돌려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고 했어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한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간사함이 없도라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럴 것 같았으면 기분에 내킨 대로 했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왔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으면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은 이 예수님, 내 기분에 따라서 예수님 믿는 이 마음에서 중지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는 주여, 내게 생각대로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따르렵니다.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살았으나 죽은 자래요. 향락이 뭡니까? 세상 것 아니에요. 세상 것, 이 세상 것을 탐하는 자를 의미해요. 사치스러운 생활, 방탕한 생활,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좋아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좋아하는 것은 이미 벌써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사치스러운 삶을 버려야 됩니다. 방탕한 삶을 버려야 되고요, 쾌락을 좋아하던 거 버려야 됩니다. 쾌락을 좋아하는 것이 이 안에 있으면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왕노릇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교회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 했잖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 받게 하소서, 성령님 다스림 받게 하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다스림 받지 못할 때는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회개라는 축복의 통로가 있어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이 마음에 회개할 것 없으면 더 좋잖아요. 회개하면 또 더 좋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되고요, 이 마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며 갑시다. 오늘 빌립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사실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좋아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하는 대로 하면 이건 교회가 썩은 겁니다. 그 썩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해서 바꿔지겠어요?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는데 바꿔지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화려하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가 아닙니다. 나도 화려한 게 좋아요. 바뀌면 좋아요. 빛이 번쩍번쩍 나면 좋아요. 누가 그런 걸 싫어합니까? 다 좋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라는 행동을 왜 굳이 다 보여지면서 하겠냐고요. 사람들은 편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편한 것이 괜히 내가 사치스러운 생활이라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자라는 걸 드러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여, 죽은 자라는 것을 다 드러내는 사람은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죽어가는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이 모습이 보여져야, 그래야 병원을 찾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죽었는데도 너 모르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라는 거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했죠. 근데 죄가 장성의 처음 시발점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필요 없어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충만만 있으면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드러내면 되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착각을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꾸려고 온 게 아닙니다. 드러내려고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드러내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등불이 등경 위에 드러나야 되는 게 등상 아래에 계속 두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 등불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람들이 말했죠. 백부장 하나가 말합니다. 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실로 죄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드러났습니다.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빛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 드러나면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바꾸게 해달라고 해도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세상을 좋아서 살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찾아간 사람이 있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요. 왜 그러냐면 세상 거 다 누려보았어요. 다 가져보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만족이 안 돼요. 솔로몬이 다 누려보았었으나 만족이 안 됐던 것처럼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따르는가, 누구길래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고 희망 없던 사람 희망을 얻게 되고, 누군가 알고 싶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람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그 공간으로 예수님이 동선을 파악을 했죠. 드디어 이제 그 돌감람나무 위에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안 끝납니다. 들어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기쁜 나머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생각났어요. 야, 내가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돈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데 세상을 좋아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내가 탐감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었어요. 오늘 빌립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었었고, 여러분 찾아온 사람이나 찾아간 사람이나 같기는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같으냐 하면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은 세상 것 좋아하던 데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찾아간 사람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가면 뭘 하겠어요? 믿기만 하면 뭘 합니까? 바뀌지를 않았는데 여전히 세상 것만 좋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럼 믿으나 마나예요. 그냥 교인이죠. 교회 다니는 종교인. 그럼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티가 안 나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티가 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할 때는 주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쭉정이가 됩니다. 바람에 날려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 바뀌는 거구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리가 바뀌는 것. 요한복음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라 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섬기는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말은 뭐냐면 오늘 해석을 합니다. 섬기는 것이 따르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따르는 것이구나. 오늘날에 착각을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만 하면 믿는다라 그래요. 그 믿음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로부터 이제는 자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게 옮기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말을 좋아하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는데 아직까지 세상 게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자리가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었었으나 옮겨지지 않은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기다리는 거죠. 이틀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께 찾아가면 된다. 그런데 죽은 줄 알면서도 예수님 이틀을 더 기다려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찾아갑니다. 가고자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면 지난번에 돌로 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떻게 돌로 치는데 죽는데,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이 드디어 딱 나오는 거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세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야, 며칠 전까지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곳이다. 우리도 가자. 누가 동료를 내요? 도마가 격려를 하고 동료를 합니다. 같이 가자. 우리도 가자라는 거예요. 같이 떠나자가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가자. 여러분요, 우리가 동료는 좋은 일을 하는데 동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섬기고 이런 일에 동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나쁜 일을 하는데 동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를 대적하는데 동료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250명이 같이 죽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는 일에 동료해가지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동료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오늘 세상을 좋아하던 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 둘째입니다. 빌립 둘째 보시면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45절 한번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오늘 나다나엘이 말씀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런데 이 사람이 봐요, 뭐라고 말씀하는? 빌립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에 예수님을 기록했다라는데 나다나엘은 못 본 거예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가 그 일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냐?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조금만 이해를 해보면 되는데 나사렛에서 살았다라는 말이지 태어났다라는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했어.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성경이 기록한 그이가 아니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한 그이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에 기록한 그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우리가 그이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읽다 보면요,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럴 때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 못했을 뿐이다. 성경은 무조건 진리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을 하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여러 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이해가 되는 날이 와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 지식이 부족해서 아직도 내가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렇게까지 보였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함을 가지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읽다 보면 점점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거든. 이게 많아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말씀하죠. 비유로 하지 아니않고는 안 하겠다. 내가 비유로만 한다.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야 될 사람, 보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예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밖에 없느니라. 무조건 예입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예고요, 이해돼도 예고요. 무조건 예로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우리가 이 사람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나다나엘이 훗날에 누구 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빌립이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제자를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도 나에 대해서, 선지자도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소경인 거예요. 근데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때 한마디 했었죠. 와 보라. 와 보라는 것은 내 입으로는 설명 못하겠어. 네가 이렇게 나를 반박하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와 보면 알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를 것이 많아요.
무조건 읽으세요. 와 보라 했던 것처럼 무조건 읽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운동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전능하신 겁니다. 내가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읽다 보면 어떤 말씀들이 가장 힘드냐 하면요, 성전 건축할 때 고는 몇 척이요 너비는 몇 척이요, 아이 가다가 끝이 안 나요. 몇 척이요 몇 척이요, 끝도 안 나고 또 하나가 지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읽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몇 척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이해해서가 생명이 아니라 읽는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제 천사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성을 이제 심판한다. 그런데 롯이 이제 그 천사를 맞이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보세요. 천사는 분명히 이 성을 심판한다라는 복음을 들고 왔어요. 만약에 롯이 그 천사를 맞이 안 했으면 롯이 거기에서 망했을 겁니다. 죽었을 거죠. 그런데 롯은 그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맞이해서 아우 아니야 나 안 들어가 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한다. 너 이제 나가야 된다. 롯은 이 성이 좋아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가야 됩니다. 다 두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롯이 아멘했어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롯의 아내는 안 믿었어요. 억지로 끌려 나왔죠. 롯이 나오니까 여보 가야 돼 막 이래가지고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뭘 하겠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아니야 뭐 심판은 뭐가 심판이 아닌데 뭐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벌써 없어졌지 뭔 지구가 없어져. 안 믿어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아본 게 아닙니다. 갔다라는 거죠. 다시금 세상으로 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다 죽잖아요. 심지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이런 말씀 쓰니까 농담으로, 심판은 뭔 심판이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뭔 심판 소리를 저렇게 딱 해야 되냐. 롯이 심판 소리를 안 했으면 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나오죠. 심판 소리를 안 하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내려 못 놔요. 심판이 온다라는 걸 믿어져야 사람들이 세상 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를 않아요. 물론 세상 것이 필요는 하지만 세상 것을 위해서 목숨은 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롯의 아내는 보세요. 목숨 걸잖아요. 세상 것이 최고였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정확히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소개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들 소개 안 합니다. 예수님만 소개하니 여러분들 예수님만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 교 믿는 사람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살아나잖아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와서 보라고 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이름으로는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드디어 이 사람은 제자가 되었죠. 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나왔으면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르다 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떠났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지. 얼마나 떠나간 사람들을 많이 나열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 떠나갔던 사람 다 기록하더라고요. 내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두 사람이 있다.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너희들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아니 교인인데 조심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에 베베라는 자매가 있다.
그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영접했으니 너희들이 그가 오면 영접해라, 잘 대접해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은 목사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면 대접해 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전하는 것은 그냥 교회 가자 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은 내가 빛을 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좋아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생활.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사님은 천국 가셨지만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매일마다 계속 틀어놓고 들었었으니까 그 들었던 그 삶이 이제 딸에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다시 한번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나네요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돌아갈 때까지도 다른 교회를 못 다녔어요.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리게 만들고 눈물이 나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안에 지금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아래 감추는 게 아닙니다. 빛은 내가 빛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좋아하는 삶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전하는 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빌립 이렇게 왔어요. 셋째 보겠습니다. 빌립 셋째입니다. 셋째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4절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앞절에서부터 나오면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저기 여러 사람들 보세요. 누구랑 같이 있냐 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동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이 동생들이 드디어 이제 믿어졌어요. 우리가 형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그 예수, 우리 하나님 맞아. 우리 형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된 사람인 거예요. 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겠냐고요. 베세다에서 태어났던 이 빌립이 요한, 안드레, 베드로 다 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이 한 동네 사람, 여기 베세다에서 이 한 고을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더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건데 자기 고향에서 따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향에서 빌립이 따르는 겁니다. 그 고향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따르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 아무도 따라주지 않을 때 그 고향에서 인정해주는 그 사람 얼마나 고맙겠어요. 빌립이 인정을 했어요. 그 고향에 살던 사람, 예수님 나 잘 알아. 목수의 아들 맞아. 나사렛 사람 맞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그이야. 나사렛 사람이라면 성경하고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그이야. 완전히 믿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어주는 사람. 믿어준다라는 게 참 고마워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금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에 힘썼는데 여러분, 이때 후에 생각하면 참 재밌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높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친동생이 더 높았을까?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지금 사도들끼리 모여서 이때 사람이 많이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훗날에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눈치 안 보겠냐고요. 예수님 동생이 있어서 베드로 나 동생이야. 그랬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이 동생들이 지금 많다라고 했잖아요. 아우들과 했으니까 동생들이 많아요. 나 동생이야. 베드로 나 수제자요. 누구 높겠어요 이거?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왜 이런 다툼이 없었냐 하면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니까 이런 다툼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이 다툼이 없는 게 바로 기도하니까 다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툼은 어디서 나오냐? 기도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다툼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럴 때 500여 명에게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남아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120명이 남았었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보세요. 성령을 다른 말로 하면 루아흐 숨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죽어있는 시체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좋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오죠. 자, 마가복음 9장 28절 보시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려고 갔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전에는 쫓아냈어요. 한번 전에는 귀신들을 하니까 쫓아냈는데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잘 쫓아내던 귀신이 왜 이번에 안 떠나갔을까?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게 안 된다,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죠. 한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저 귀신 들린 그 사람 귀신 쫓아내기보다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못 쫓아내는데 그 귀신 누구겠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이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가득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사는 뭡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위생적이 아닌데, 그거 먹으면 위생적이 아닌데 자꾸 이런 데만 신경 쓴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냐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뭐 땅에 떨어진 거 하나 주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건 사람을 더럽게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좋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우, 위생적이 아니네. 이번에 중국 갔다가 저 밤에 시장 가보니까 정말 위생적이 아닌데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못 먹어, 더러워서. 그런데 눈치 감고버리고 입에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맛있어? 옛날에 항주 갔을 때는 하나도 안 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건 위생적인 식품이 아니래. 위생적인 식품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도 못 먹었어. 이번에 가서 나 혼자니까 얼마나 잘 먹고 돌아다니는지 몰라. 밤마다 나가서 그거 사 먹고 왔어. 이거 너무 맛있구만. 죽긴 뭘 죽어. 오히려 당신은 그렇게 깨끗한 거 못 먹는데 살이 삐삐 말라가지고 그렇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입에 들어가는 게 괜찮아.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을 정죄하는 게 나쁘지. 피를 먹는다고 정죄하는 너희가 나쁘지. 그게 훨씬 나쁘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 그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자꾸 그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먹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예수님 좋아하면 됩니다. 예수님 좋아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 그거 먹으면 뭐가 죽는다고 그거 편하게 먹으면 되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때 왜 기도를 하냐 하면 바알 섬기는 자, 우상 섬기는 자 너무 많은데 아니 믿는 사람들이 나타못 나는 거야. 나타나질 않아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인 줄로 알아가지고 너무 슬프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악한 자들만 남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다 어디 갔냐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였지. 7,000명이 있다. 그때 엘리야가 힘을 얻어 7,000명이나 있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아합 왕 밑에 한 장군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바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다 썩은 것 같았는데 눈을 제대로 뜨고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심판받는 게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심판받아요. 소돔과 고모라 왜 심판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 내가 이 세상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어떡할래요? 안 한다라잖아요.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안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깨달았습니다. 45인요, 40인요, 30인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안 한다. 10명만 있어도 심판 안 한다. 그런데 10명도 없어서 심판받는 겁니다.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는 거지. 노아 시대에도 8명밖에 없었잖아요. 8명, 한 사람 빼면 7명이지. 그 뒤에 함은 후에 보니까 악한 놈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없어서,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악하게 나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게 두렵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에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만 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참 마음은 그렇죠.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나쁜 생각들 기도로 이기게 하소서. 또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몰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히 채워진 이 마음이 되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지죠. 내가 사는 주변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은요, 이런 3가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내가 좋아하던 세상 것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말을 좋아 안 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교회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신앙.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기도에 힘쓰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으면서 세상 좋아하던 삶, 말을 좋아하던 삶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빛이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힘을 써야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기도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